안 되겠지요. 본문 3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도 고넬료를 34절과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과 35절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2절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두려워서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그분께 기도하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2절과 35절의 다른 표현은 2절에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었다는 것과 35절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동일한 사람이고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동일한 저자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된 두 구절이 같은 뜻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고넬료가 의를 행하는 것은요, 바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준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사랑했습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입니다. 34절, 3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내게 직분이 있다고 나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요구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공평하심입니다. 둘째, 함께하심입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중요한 설명을 주셨는데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심이라. 여기서 화평은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평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을 화해시키려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죄가 없다라는 명예회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심판자로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4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을 버리셨다가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경험은요, 우리 삶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에서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지옥에 한 번 가면 절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3일간 버림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 3일을 제외한 어떤 날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중에 하나는요,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붙드셨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23편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제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어떤 공로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구원의 여정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어머니가 매일 저의 일정을 체크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부모가 된 다음에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가느냐고 매일 부르셨던 것은 어머니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속에서라도 하루 종일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가 때때로 혹은 자주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같은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도 너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싶구나. 너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기를 나는 바란다.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팔짱을 끼고 소소한 일상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합시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공평하심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심입니다. 세 번째, 긍휼하심입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은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고넬료 외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언급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가족 외에도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함께 부르고 그들을 기다리더라. 만약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절대적인 조건이 합심 기도의 양과 깊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고넬료와 하나님의 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간절한 합심 기도만이 성령님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핍박을 받는 상황도 허락하셔서 이방인들이 배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으시고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든 그것은 창조주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교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권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용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복음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전투하는 영적인 군대입니다. 한 명씩 따로 떨어져서 싸우는 군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게릴라들도요,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싸우지 한 명씩 따로 떨어져 싸우지 않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일 때 나무 토막을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이 불이 곧 꺼지고 맙니다. 이 불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무들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면 불이 쉽게 타고 불이 오래 갑니다. 기도의 용사들이요, 함께 모여서 부르짖읍시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불이 활활 일어나도록 함께 모여서 영적인 전투를 합시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뜻은 가엾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젖을 빠는 아기에게 가지는 엄마의 마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켜주시고 속삭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삭이십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더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모습 공평하심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하며 삽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습 긍휼하심입니다. 힘내고 다시 일어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선을 행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 힘을 내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characters you've shown to us. The fear of God, help us to fear and love you, and to love our neighbor and do good. God who is with us, let us always walk with you. Merciful God, let us rise again for you.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재정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게 하소서. 헌금을 드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연약한 성도들과 멀리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for the precious finances you gave us. We give offerings out of love for God. Please accept our love. May we become closer to God. May this offering be used for God's great purposes. May God's comfort and grace overflow to those who donated. Protect the weak saints and distant familie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Deacon Tim Lillian will come and give announcements. 팀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We welcome all who has attended today's service, Sunday worship in the name of our Lord.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out on this rainy, chilly West Texas day, and may God let this rain fall for a couple of days. 네, 비가 오고 축축하고 누눅한데 이 서부 텍사스의 날씨 중에서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감사합니다. Internet homepage for the church was made. Address is the following. 네,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Like you see up there. Open up and put that on your computers and follow along. We might be, sending out important messages to you all. 네,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Senior pastor. Is that you? Maybe. Okay. Just check. Yeah.
will take a 2-week vacation from the 22nd of August, which is Monday, through the 4th of September. Early morning worship and Wednesday Bible study will be closed. Pastor Myung Kyo Lee will be here on the 28th, and Pastor Ho Moon Jung on the 4th of September. He's from the San Angelo Hope Baptist Church. 네, 제가 2주간 휴가를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는 쉽니다. 이명대 목사님과 정웅 목사님께서 예배를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Sister Hei Yoon Jang, is that right? Professor of Mathematics at ACU, will serve for our pianist from today. Thank you very, very much. ACU 수학과 교수님으로 오신 장희연 자매님께서 오늘부터 반주자로 섬기십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And as an old country boy, I'm going to tell you, even though you're a professor of mathematics, pie are round, cornbread are square. 모르겠습니다. None of you understand that, did you? She does though. She knows what I'm talking about. Her husband also knows. Maybe he need to translate. Oh, you need to translate? No. Okay. It's okay. There will be a deacons meeting after our meal fellowship. 식사 교제의 집사 회의가 오늘 있습니다. Weekly prayer requests. Pray for this country to turn back to God. 이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시다. Amen. Pray for the unity and spiritual growth of our church. 교회 하나됨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And continue to pray for rain. You see it work. We got some. Continue praying. 네, 저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시다.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Now I will welcome those who came first to the church. 우리 김진수 형제님, AC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brother 진수 Kim, he is a student of ACU. Welcome. 그리고 Mrs. Young Clark,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십니다. Welcome, welcome. And the sister back ther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please? 네, 반갑습니다. Miss Han, welcome. 한줄이요? 네, 한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셔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Please stand up. I will pray and do benediction.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진수 형제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된 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서 싸우도록 주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주리 자매님, 주님 이곳에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처음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스 영 클라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휴스턴에서 하시는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